또는 시편 34편 17절, 18절 말씀 가지고 나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6월을 출발하는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우리가 다 피하지 못하고 겪게 되죠. 근데 이 땅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내 삶에 펼쳐지는데 작고 소소한 간단한 일들부터 어마어마한 일들까지 모두 빠짐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간섭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될 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신앙의 종로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품속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일어난다? 그러면 성도들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보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미물 중에 미물인 참새 1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관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허락이 없겠습니까? 근데 동시에 성경은 또 다른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36절을 보시면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과 이끄심으로 이 땅이 일어나고 망하는 흥망성쇠가 결정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다음 구절을 보시면 에스겔 36장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그랬어요. 나의 주권과 허락으로 모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얘기죠.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게 기도해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빠짐없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내가 기도로 믿음으로 받으면 나에게 선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그랬죠. 은혜를 베푸시면 그냥 베푸시는 건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를 베푸실 때가 되었지만 그 전에 먼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 때에 먼저 너의 기도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켜요. 기도는 영적인 큰 싸움을 일으킵니다.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온 만물의 창조자시요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을 기도가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요. 직접 사단과 맞붙어 싸우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100% 져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시기에 그 싸움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기도를 전쟁으로, 전투로, 싸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과거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를 속이고 그의 장자권을 가져갔죠. 또 아버지 이삭마저 속이고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아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고생하다가 20년 만에 야곱은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어떠한 소식을 듣게 돼요?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동생 만나러 오는데 왜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옵니까? 야곱을 해야겠다는 거죠.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초조해진 야곱이 했던 행동에 주목하셔야 돼요. 야곱은 자신의 처자식과 가축들은 먼저 강을 건너보내고 야곱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아 천사와 씨름했다고 창세기 32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죠. 다 보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리고 이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된 거예요. 창세기 32장 28절이죠.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싸워 이기었음이라. 싸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도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승리의 대상이 하나님과 싸워 이기고 사람들과 싸워 이겼다. 훗날 호세아 선지자는 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장면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이죠.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기도했다. 다시 말해 야곱은 기도의 싸움에서 기도의 씨름에서 이겼다는 것.
여러분, 기도는 싸움이에요. 기도는 영적 전쟁을 일으켜요. 여러분, 우리도 패배자 야곱이 이스라엘 승리자가 되는 이 기도를 우리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월 한 달 기도로 승리하는 이스라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야곱과 같아요. 우리도 야곱처럼 이렇게 초조해질 때가 있죠.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앞으로 닥칠 인생의 위험에 근심하며 낙심할 때가 있죠. 하지만 바로 이때 야곱처럼 뭘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나를 에워싸고 있는 주변의 것들을 다 물러내셔야 돼요. 내 처, 내 자식, 내 남편, 내 사랑하는 친구, 동료 다 물리쳐 내시고 혼자 신령한 야복강가에 남아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야곱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 놓지 않을 겁니다. 제 문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저 절대 포기 못해요. 하나님 안 놓을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야, 알았다. 들어주마. 내가 졌다.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승리자의 기도, 이스라엘의 기도예요. 결국 야곱이 기도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뜻을 다시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또 누구와도? 사람들과도 겨루어 이긴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과 기도로 겨루어 이긴 결과 사람들과도 겨루어 이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승리자가 된 야곱과 마주친 에서 보세요. 누가 누구를 압도했어요? 야곱이 에서를 압도했어요. 기도한 결과. 그동안 살기등등하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해하고자 했던 그 에서의 분노, 미움 대신 그의 마음 가운데 동생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이 막 솟구쳐 오른 거예요. 에서가 바뀌었어요. 창세기 33장 4절이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에 우니라. 누가 먼저 누구에게 달려왔어요? 에서가 야곱에게. 먼저 끌어안고 울었어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는 어떻게 하고. 에서가 이렇게 바뀐 것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지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과연 어떠한 일이 그 사이에 일어난 것일까요? 야곱이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감동시킨 결과 그동안 에서를 격동시키고 분노케 했던 사단 마귀를 누가? 하나님이 모두 제압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먼저 풀렸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단순히 이 땅에서 시작된 문제가 아닙니다.
천상에서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이 땅에 우리 눈앞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무엇이 풀리면 무엇이 풀려요? 영적인 문제가 풀리면 이 땅의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상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이 땅에서의 싸움도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나를 괴롭혔던 수많은 문제들, 환경, 사람들이 곧바로 바뀐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과정이 하나 더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나를 괴롭혔던 문제, 환경,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사단을 하나님이 먼저 묶어버리십니다. 힘을 못 쓰게 하세요. 천상에서의 전쟁에서 먼저 승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결과가 이 땅의 문제, 이 땅의 환경, 이 땅의 사람들이 바뀌는 모습으로 나타날 뿐인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자가 성숙한, 현명한 성도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 타락한 이 땅의 문화, 권력, 환경, 사람들,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 땅의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는 현재 사단이다. 우리가 교회 생활, 주일 예배 드리고 주중에 세상에 나갈 때 사단의 소굴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은 그 현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 마귀, 악한 영을 가리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이 세상의 권력을 지금 누가? 사단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 타락 이후에.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나와 사단의 전쟁에 하나님을 개입시킵니다. 전쟁의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 승리하신 결과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기도의 응답이라 부르는 거예요. 응답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전에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 전쟁이 크게 있는 거예요. 이 기도 응답의 원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천상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전쟁의 결과가 이 땅에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바쁘게 오가며 이 일을 돕는다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가운데 하늘 영계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네 아버지인데 가만 못 계셔요. 천사를 동원하고 상황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마구마구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주시고 이 땅에서 평강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천상의 전쟁을 거쳐서
이 땅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그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10장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간단한 게 아니라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응답으로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10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바사국 군과의 싸움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쟁이죠.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말해요.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이때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으로 21일 만에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왔다. 21일 만에. 21일 동안 뭐 한 거예요? 천상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이 땅에 응답으로 나타나기 전에 21일 동안 먼저 천상의 영적 전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이 더디다? 기도했는데 지금 무슨 중이에요? 하나님이 싸우고 계세요, 나 대신.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축복의 응답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 모든 상황을 동원해서 물리쳐가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기도 쉬시면 안 됩니다. 기도 계속 하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4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구약성경 125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51페이지.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4절 적어 놓으시고 먼저 10장 12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천사가 다시 오면 응답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겸비하여 결심하고 기도한 첫날부터 들은 바 됐다고 그랬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첫날에 이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대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당일에 이렇게 바로 들으세요. 그런데 그 다음 방해의 역사가 있죠. 우리 다니엘서 10장 13절 14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이 땅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21일 동안 천상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대요. 그래서 늦게 왔대요, 천사가 얘기하기를. 21일 동안 사단이 응답 갖고 못 내려가게 했어.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줘서 이기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이러한 치열한 전투를 통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바사국군, 사단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이 기도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묶여 있대요. 연결되어 있대요, 여러분. 이 땅의 일 따로, 천상의 일 따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 이 땅에서 기도로 먼저 영적 세계를 풀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로 영적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라는 거예요. 막혔던 내 기도 입술이 풀려지면 하늘에서의 영적 전쟁도 풀려지고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멈추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 멈추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 보세요. 결국 기도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어지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앞서 읽은 18절을 해석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랬죠.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어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늘에서 풀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기도의 이야기라는 기도의 이야기. 사람 숫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기도하는 거 좋아하세요. 단 2명이라도, 단 3명이라도 함께 하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래요.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믿음의 성도 1명, 2명 모아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래요. 그럼 하나님이 친히 개입해 주셔서 우리 대신 사단과 싸워주신다는.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천상에서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해 주시면 그동안 묶여있었던 이 땅의 문제들도 함께 해결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상의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하늘의 관계가 풀려야 이 땅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래요. 보이는 현실의 문제들은 그 원인이 보이는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직면한 이 땅의 수많은 문제들은 100% 우리의 영적 현실, 영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갑자기 일어난다? 내 영적인 문제를 점검하셔야 돼요. 영적인 사인이에요. 신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라는 사인이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입니다. 영적 문제가 개선되면 이 땅의 문제는 한순간에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이 땅의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뭐하라? 먼저 엎드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개선에 나서시라는 거예요. 거기가 원인이거든요. 여러분, 기도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고 사단 마귀가 제압되고 나면 그동안 묶여있던 현실의 문제들, 그 어떠한 문제든 한순간에 풀려지고 열려짐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말은
내 영적인 문제를 이 땅의 상황들이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 뭡니까?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을 만날 때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나쁜 일을 만날 때는 회개의 기도를 올리셔서 천상의 싸움과 이 땅의 싸움에서 모두 승리하는 영적 이스라엘들, 영적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날,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렇게 지난 5개월을 하나님의 시간을 선물로 받아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6월의 첫 번째 주일, 6월을 출발하는 이번 한 달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이 땅에서 무엇이 문제지?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이 이 문제를 일으켰지?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에서 해답을 찾고자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일들은 내 영적인 문제에서 생겨났음을 이 시간 깨닫사오니,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같이 천상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땅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내 주변의 것들을 다 물리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신령한 야복강가에 홀로 머물러서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씨름하듯 기도로 승리하는 이번 6월 한 달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자녀마다,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승리의 소식만이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